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살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을까? 물론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죽인다는 것은 같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어떠한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동물적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떤 전혀 거리낌 없이 취하게 되고 그 생명을 취하게 되는데, 영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인다, 이런 의미, 어떤 도덕적인 거나 이런 개념으로 보지만은 실제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할 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할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동물로 태어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업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어서 돼지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돼지로서 해야 일을 하면서 돼지가 가지는 어떤 정보, 돼지의 삶을 살면서, 생을 살면서 취해야 될 정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돼지로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악마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악마에 대해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은 악마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영은 어느 한 부분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악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지. 예전에 숫자 0은 제로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고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형태로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사람으로서 필요해가지고 또 어떠한 예술가나 정치가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설령 설거지가 됐던, 은혜를 갚던, 여러 가지 원수를 갚던 간에 설거지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이 필요로 한단 말이지. 8, 90년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으로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업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업을 해야 될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 아이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살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각의 개체, 생명의 개체, 개미로부터 안 그러면 식물로부터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들은 영적인 어떤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원수를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산소 가서 벌초하듯이 벌초를 하거나 길가에 풀을 벨 때, 안 그러면은 환경미화원들이 풀을 베고 나서 그 길을 지나가 보면은 풀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평소 때 없던 풀냄새가 납니다. 풀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풀냄새가 더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렸을 때 꼭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손발이 잘려 나갈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치료제가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제가 발산되는
그런 냄새가 풀냄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생존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특별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작은 풀 한 포기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살생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 존재가 자기 일을 다 못함에 대한 반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방 풀냄새와 마찬가지로 풀이 가지고 있는 그 생존, 엄청나게 생존을 위한 그 풀냄새가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강한 향을 펼침을 해가지고 쉽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 반발 세력으로서 나타나는 그 반발력, 그 반발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행위를 이루어진 자에게 가는 겁니다. 다만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영역이 아주 센 사람들을 만약에 전쟁이나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반발력은 어떻게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업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갚아야 될 동안에 장애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 과오에 대한 장애이기 때문에 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업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영역이 크고 영역이 크다, 질이 높다는 것은 그것이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에 그 업을 받는 경우에 저격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케네디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것이 그 동기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한 업을 받는 겁니다. 또 크게 보면 그 업이 어떤 저격을 당하든가 병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병으로 사고사가 되든 어떤 동기에 의하든 그는 그 일을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천수를 다 누리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 하고 왔으면 다 그 소명, 사명을 다 이루었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병사를 하든 사고사를 하든 다른 어떤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업은 당연하게 그 본인 발생시킨 자에게 업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삶은 깊이 있게 보면은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진 그 각각의 서로 이어진 작용, 줄을 탱탱하게 당기고 밀고 하는 이런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살생도 마찬가지,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갚아야 될, 업장 해소해야 될 이 기회를 상실함에 대해서 돌아오는 반발력과 또 그가 이루어야 될 업의 소멸, 몫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업장을 소멸하지 못한 데 대해서 반발력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다시 태어나서라도 업장을 갚아야 되고, 내가 만드는 것은 내가 설거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해소 안 된다 말이지. 다만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참회라든가 기도라든가, 안 그러면 수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은 이번 생에서 해소하려고 했던 그 짐을 살생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단 말이지. 또 금방 그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새롭게 반발되는 그 반발력도 원래는 반발력이 없었단 말이지.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중단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반발력조차도 또한 가지게 된다. 그 업장이 소멸의 그 진행을 중단시켰을 때 나머지 그 업장을 누가 받느냐? 업을 중단시킨 살생자에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짐승, 개나 고양이나 뱀이나 또 다른 양이나 염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먹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우리한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께서는 손자들이
반항이 심하고 함부로 쉽게 싸우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고기 먹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이면은 고기 먹는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는 이 동물들은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힘센 자가 먼저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보고 도와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새끼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새끼를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천륜이다 말이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천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의 도리다 말이에요. 우리가 살생을 한다는 것은 금방 거기에 따르는 그가 갚아야 될 그 몫을 받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던 겁니다.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생기기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그 투쟁력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유목민의 입장에서 지금도 유목민으로 많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착을 하고 또 기름이나 뽑아가지고 많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 또 지금은 그런 그 경제적인 수단은 전 국민에게 고르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독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족이라든가 부족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부에게 독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방목을 하고 산에 가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많은 부분이 사막이 돼가지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땅에서 아직도 살고 있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몫이다. 이거는 앞에 저지른 거에 대한 몫이다 말이지.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나무를 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무 심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식목일 되는 것 같으면 학교에서 나무 나온 거 산에 나무 심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우리는 갚아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지금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또 홍수라든가 이런 피해를 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산이 황폐화되어 있는 데는 비가 조금만 오는 것 같으면 옛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도랑이 넘쳐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태풍이 오든가 큰 장마가 지든가 큰 비가 왔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조금만 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도랑이 나와가지고 도랑 청소도 하고 무너진 축대도 다시 쌓고 막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그 전쟁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상황을 우리는 갚아냈단 말이지. 물론 우리가 갚아낼 수 있을 만큼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업장 소멸과 같은 겁니다. 한 개인의 업장 소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동에서의 유목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채소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다른 고추, 피망 여러 가지 땅콩 이런 것들이 식물들도 많이 하는데 재배를 하지만은 사막이 많아가지고 또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채소들을 많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채소나 과일들은 이게 수분이 많아야 됩니다. 물이 많아야 그것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화되어 있는 땅에서 물이 부족한데 쉽게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산, 이 산, 저 산을 떠돌면서 유목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염소, 그냥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을 하고 채소, 과일하고 고기를 거의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지금 잘 산다 하더라도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덜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전부터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를 크게 많이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빈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그 고기에 따르는 성질을 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중동의 그 유목민을 이야기했는데 염소라든가 양을 방목을 하면서 그 고기를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슬람의 어떤 축제가 있고 그런 행사가 있고 그런 큰 명절이 있을 때는 항상 염소를 잡습니다. 결혼하는 잔치를 해도 그렇고 생일이 돼도 그렇고 돈이 조금 부유한 사람들 생일이 돼도 그렇고 항상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가족이나 안 그러면 이웃 그 동네 불하게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염소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염소의 성질은, 염소를 우리가 방목을 하지 않고 그냥 줄로, 목줄로 매어가지고 그대로 뒀을 때 소의 그 목줄보다는 염소의 목줄을 훨씬 길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가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목줄이 더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의 목줄보다는 염소의 그 목줄을 훨씬 더 길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는 조금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쪽에 저쪽으로 막 움직입니다. 소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목줄 범위 내에서 움직인단 말이지. 이 목줄을 길다 보면은 나무 이쪽 저쪽으로 막 걸리게 됩니다. 염소를 키우는 걸 보면은 울타리에 가둬 놓고 키우는 경우는 그렇지만 바깥에 방목을 하면은 다시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목줄을 매가지고 풀을 뜯게 만드는데 목줄이 길다 보면은 이쪽 나무 저쪽 나무에 막 걸려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줄의 양만큼 활동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힘의 과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뿔 믿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순 놈들은 이 힘겨루기를 아주 타고날 때 갖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역 보호, 자기 종족의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힘의 과시,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특히나 염소 같은 경우는 다른 짐승들보다도 그 싸우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됩니다. 벼랑을 타고 갑니다. 아주 위험한데 그런 벼랑에도 잘 타고 갑니다. 표범한테 잡히지 않게끔 도망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절벽을 타고 갑니다. 아주 쉽게. 다른 짐승들은 그 나무를 잘 타는 표범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길로 염소들은 절벽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모험심도 강하고 또 작은 어떤 틈이라든가 작은 어떤 기회도 잘 사용하게 되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자유분방해가지고 목줄을 짧게 해놓으면 못 견딥니다. 목줄을 길게 해놔야 필요한 목줄을 길이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나 도전하는 것이나 불이나 자기 뜻한 바에 달라질 때는 그것을 도전하고 싸우고 결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싸우기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될 때 쉽게 싸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금방 이슬람 종교, 중동에서는 거의 이슬람 종교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 염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염소의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원수를 갚듯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들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염소들의 성질과 그 중동의 사람들과 각각의 성질들을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민족이나 또 각각 한 개인의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 뱀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개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범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소 같은 사람, 여러 부류로서 그렇게 보면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는 염소를 잡아먹었을 때 염소를 살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생했을 때 그 살생하는 그 염소가 죽지, 자기 천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기서 삶의 중단돼야 되는 그 반발력을 먹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고통을 주지 말고 순식간에 죽이라 그럽니다. 양이 잡아야 될 것 같으면 고통을 오래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험실에 모르모토 이제 그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 하얀색 시험지를 시험을 하고 나서 죽여야 되는, 만약에 그런 직업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명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즐기듯이 그래버리면 그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가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작은 쥐 한 마리를 하더라도 수가 많으면서 누적이 되고 각각의 그들이 명을 다 하고 그 할 일을 다 하고 죽어가면은 수용도 될 수 있고 그 반발력은 작겠지만은 내가 즐기듯이 그렇게 죽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력이 훨씬 강하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그 반발력을 챙긴단 말이죠. 아까 풀이 잘렸을 때 그 풀 냄새가 확 풍기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풀이 예촉이나 이런 것을 풀이 잘려 나가면은 낫질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을 베 나가는 것 때문에 풀 냄새가 확 풍깁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피냄새, 피비린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업장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이미 정육점에서 고기를 잡아놓는 것을, 그것은 이미 분산돼 가지고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양은 작습니다.
또 내가 평소 때 살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로 해가 많이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이 살면서 해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게 작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도 해소되는 게 더 많다 그러면은 내가 업장 해소해야 될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해소가 돼가지고 업장들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내 몸이 건강한 것 때문에 회복이 되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회복력에 따라 가지고 운동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똑같은 운동량을 하더라도 그의 몸이 어떻게 회생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적되는 게 다르단 말이지. 똑같이 운동해도 똑같은 칼로리 그 부담으로 오진 않는다. 왜? 해소가 작게 되는 사람과 해소가 제법 많이 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짱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나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단 말이지. 짐이 되는 것과 힘이 되는 것이 차이는 그런 거단 말이지. 그것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돼지를 잡을 때 순식간에 죽이지 않고 피를 빼면서 오랜 시간을 그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원망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고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독성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도 역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독성이 나오게 됩니다. 풀에서 그 독성이 냄새가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 가축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발생됩니다. 아주 강력한 독성으로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또 원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고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이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선 영양가로 해가지고 덩치가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좀 덩치가 큽니다.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짧게 먹으면 그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고기 많이 먹는 민족들이 덩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거는 짐승들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물 먹었을 때는 덩치 우리나라 사람도 작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 뿐만 아니라 그 형태, 그것조차도 우리는 담는다. 그게 내 부분이, 나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 이 부분은 이만큼은 돼지고, 이만큼은 소고, 이쪽에는 고사리고 도라지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썩으면서 줄어들기도 하고 또 새롭게 또 보충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길을 써보면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안 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만 하자 그러면 그런갑다, 설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의 형태, 기형을 잡아가지고 그 성질이라든가 결과를 알게 되는, 그 조화로움을 보게 되는 그런 성질들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살생에 대해서 그 업장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해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살생은 우리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이 살생의 반대는 방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살생과의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겁니다. 방생은 한 개인의 의미로서, 소극적인 의미로서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생, 자유로움, 그 영역을 이루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전체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유로움의 어떤 영역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살생과 영생이 서로 반대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방생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방생의 의미는 미꾸라지나 자라나 메기나 여러 가지 물고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두었을 때는 곧 우리 사람들이 먹거리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놓아줌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방생한다는 의미는 그 자유로움으로서 놓아주는 것은, 사람은 때문이라는 것은 문에 때가 낀 것과 같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빡빡이 끼어져 있으면 잘못 열면 문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문에 때가 끼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문에 때가 끼어 있다 그러면 창문에 때가 끼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빛이 들어오면 때가 끼어 있는 만큼 비춰지지 못합니다. 100개가 들어오면 20개 때가 있는 것, 면적이 때가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걸러져 비춰지는 것은
80개밖에 안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유로움, 우리 사람이 뭐 때문에 못하는 것을 그 자유로움을 나를 대신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물고기들의 삶의 그 기운을 내가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자유로움,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의 에너지를 쓰기 위함이다 말이지.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풀어줌으로 방생함으로 해내가지고 자유로움이라는 기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자유로움 기운은 그들은 살아가는 갈 길로 만들어주게 되고 나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그 기운을 써서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이 아니라 상방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 고기들은 자체적으로서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게끔 그런 기운을 쓰기 위해서 방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생을 해가지고 그 천수를 누르면서 자기의 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살생은 업장을 소멸 다 하고 해탈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영생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남이고 죽음인데 생과 사, 여기서 생과 사에서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은 생로병사가 되는데 스가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사람이 가지는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말씀드렸던 것이 살생, 죽음과 태어남, 생과 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금방 소멸해야 될 업장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병과 늙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석가 부처님께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우리는 다 풀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공감하게 되고 자기의 체질화되고 완전한 자기 거로 만들어졌을 때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자기 체질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완전히 내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해탈자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어도 그가 부처고 그가 해탈자다 말이지.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이 옷을 입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는 부처로서 생물로 살아있는 부처로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자가 해탈자고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과 죽음의 이 관계를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명이라 그럽니다. 이 명을 왜 태어나는가는 소명이게 되고 태어나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를 거를 하는 것을 명이라 그러는데 이 명은 영에서 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질에 따라 가지고 명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명을 보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엄 속의 이영입니다. 미엄 속의 이영을 보면은 영이게 되고 그것이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형태를 보면은 명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을 보게 되면 명을 알면은 영을 알게 되고 영을 알면은 당연하게 명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의 형태, 기형을 잡았을 때 기형을 그려놓고 내가 분석했던 것도 마찬가지 그의 영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영의 형태를 완전한 영이 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서 치우쳐지고 어떤 데는 과도하게 돼가지고 다듬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그의 형태, 그 지도로서 나타나는 것을 영지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도는 기형으로서 삶의 기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꼭 성질로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과 명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어떤 장애를 받는 것이 병과 같단 말이지. 명을 알면은 병을 알게 되고 병을 알면은 명을 또한 알게 됩니다. 명은 이 형태되어 있는 이것이 드러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 유전자고 이것은 씨앗이고 이것은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고 잎이 열리고 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태어나 할 일, 설거지, 소명과 사명이 됩니다. 해야 될 일,
태어나 해야 될 일은 그런 설거지도 있고 업장도 있는 겁니다. 업장이나 설거지는 뭐 같은 말인데, 또 해야 될 일은 뭐 세상 운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별개의 문제니까 어떤 일반 범인들로 이야기하자면은 태어나 할 일이 설거지나 그 업장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살생으로 해가 중단됨을 해가지고 나머지 몫은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풀 벨 때 그 풀에서 풀 냄새가 확 풍기는 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강한 기운이. 그것이 누구에게로 갈 거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소명으로서 태어난다. 소명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소명이 이루어지는 이 업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지요. 이 업장의 태어나는 것은, 이 장이 되는 짐은 살생자에게 전달된다. 아까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살생으로 중단되는 업장 소멸의 기회를 박탈된 새로운 업장을 새롭게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거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나 연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행과 수도를 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업장 소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앞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앞 시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죽음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는 게, 주변에서 어떤 실제 죽음의 일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실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작용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런 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얼마나 공부가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 공부했는 분들은.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함부로 하는 것을 제거시키고 따듬어져야 될 그런 공부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만약에 크게 영질이 아주 확대 진화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따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 말대로 막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만큼, 좀 섭섭한 만큼, 조금 매를 들어도 조금 아플 만큼, 그러나 참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줄 수 있어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참을 수 있을 만큼, 가장 효과적인 것이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고통으로서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도 죽을 만큼 실패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나무를 자라게 가지를 자르는데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를 치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 가를 쳐가지고 바르게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지. 살생은 그 자기의 역할, 그 소명, 사명이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그 작업이 고정돼 버립니다. 거기서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고정돼 버립니다. 그러나 방생함으로 해가지고 그 중단된 것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되면서 업장 소멸의 기회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다시 자유로움과 해탈을 얻음으로써 영생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쉽게 이때까지 별 의미 없이 이루어졌던 그런 작은 미물에 대한 살생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하지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업장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살면서 남을 도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수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참 세상 살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로 소멸되기 때문에 많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살생에 대해서,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왜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